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처소처소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한 달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평안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늘 염려스러운 부분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염려스러울 겁니다. 가진 것을 보나 할 수 있는 것을 보나 우리의 자녀들을 보나 이 마음에서의 염려가 늘 떠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날씨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들 소식들을 접하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 나라가 일어나, 이 날씨가 일어나, 날씨만 봐도 걱정이 덜컥 앞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온통 걱정, 근심,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뿐입니다. 살만 난다라는 이야기들보다는 못 살겠다, 어떻게 사는가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무엇이 이런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잘 들어맞는 일기예보가 있다고 우리가 이 염려가 사라지겠습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있다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기술력이 발달한다 하여도, 나라 정책이 좋아지고 새로운 일꾼이 세워진다 하여도,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여도 아마 우리는 여전히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무척이나 기뻐하고 행복해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가서 직접 너가 원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말을 하면은 장난감 하나를 고르고 그 장난감을 얻었다는 기쁨을 가지지만 그 기쁨도 잠시 금세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장난감을 사서 누렸던 기쁨과 행복보다는 이 하나를 선택함으로 나머지 것들을 포기하게 된 그 나머지 장난감에 대한 미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미련을 버리고 그의 나라, 주의 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은 녹록지 않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에는 고난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근심해야 하고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길은 때로는 고독하고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며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그래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고난과 핍박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할 수 있다고 그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그의 인생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그 속의 내면 속에서는 깊은 고독감이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평생 Why me? 왜 나입니까? 왜 저입니까? 라는 기도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자신을 불러 이 좁은 길을 고독과 쓸쓸함 속에서 걷게 하셨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책에 담긴 예화 중에 외동딸을 가진 유대인 재벌 친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가 자신의 사위가 될 사람에게 딸과 함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을 때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벌은 그들을 불러다가 악어와 뱀이 득실되는 풀장을 헤엄쳐서 건너편으로 건너오면 그런 용기 있는 자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 앞에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용기 있게 뛰어들어 건너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청년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 내 등을 밀었어? 라고 말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 예화를 소개하면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사위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의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내 자력으로 내가 자원하여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 등 떠밀려 온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복음을 위해 사셨던 분께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등 떠밀러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또한 그가 먼저 자원하여 선택한 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등을 밀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가는 십자가의 길을 과연 누가 밀었다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밀었다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목사인 저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미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함께 가자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목사가 앞에서 말하고 강조하니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을 전도한 전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미셨으니 그분이 나를 이끄시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 길이 다름 아닌 생명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초청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목적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누가 부르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어떻게 가라 하시는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목적을 잊지 않고 걸어간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힘겨움에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것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으며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고독스러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음을 위한 길을 걷다가 지금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 왜 저의 등을 미셨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보아야 할 것 같지만 그는 그의 인생길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끝까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풍랑을 만나도 아무 염려 없이 언제나 감사하며 어디서나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격려하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처해 있는 처지에서 누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가 누구에게 훈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 길을 걸었고 나도 그 길을 걷는 중에 고난을 마주하였고 그 고난 중에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그것을 겪고 보았기 때문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길을 지금도 끝까지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훈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무책임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노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나와 나를 본받으라라는 고백도 하였고 이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울이 이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디모데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들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할 텐데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영역 아닌가, 내가 과연 이렇게 다 될 수가 있을까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목회자인 저희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부름받은 성도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도 사모하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때로는 서먹하고 또 어색하고 낯을 가리게 되다 보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주춤거리다가 인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른은 너무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해서 상대방이 듣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게 인사가 참 좋은 일인데도 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큰 용기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인사하는 분들, 큰 용기를 내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자녀들이 함께 있는 분들께서 이런 인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이겠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자녀들에게 예의 예절, 사람의 됨됨이 이런 부분들을 몸소 가르쳐 주길 위해서일 겁니다. 먼저 모범을 보여
낯을 가리지만, 어색하기도 하지만,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인사를 건네는 것, 자녀들의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과 엘리베이터를 타다 보면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꼭 인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인사를 했을 때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먼저 나의 고백 앞에 내가 당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당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엔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모데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 디모데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디모데를 교훈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나열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삶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신앙적인 부분, 삶의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야, 나의 교훈, 그리고 나의 행실, 나의 의향을 너는 알 것이야. 그리고 나의 믿음, 그 속에서 내가 오래 참아왔음을, 그 속에도 사랑을 잃지 않았음을, 인내해왔음을 너는 알고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디모데 너는 알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많은 핍박과 고난 역시도 너는 보고 알고 있을 것이야.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편지를 전해들은 디모데 역시도 그때를 떠올리면서 회상하고 그때의 당시에 느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회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머물렀을 때에 그때의 고난을 받았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비시디아 도의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면서 시샘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망치듯이 그들은 이고니온으로 자리를 옮겨와 그곳에서도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많은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막아서게 됩니다. 자신들을 모욕하기도 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까지 생기자 그들은 또한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만 복음을 전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들은 어김없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행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 앞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라는,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숭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 역시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라고 강구를 합니다.
이런 이들 가운데서 지난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들을 핍박하였던 유대인들이 이 류스드라까지 쫓아와서 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을 미혹해 하여서 함께 그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들을 숭배하려 하였던 사람들까지 미혹하여서 함께 돌을 들고 바울을 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당했던지 바울이 죽은 것처럼 여겨져서 성 밖으로 내어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깨어나 다시 이튿날 이르러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는 게 딱 맞는 표현인 듯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까지 복음에 미쳐 증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과 23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토록 복음의 사활을 걸고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이것이 책임이요 사명이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에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하여 이토록 내가 사활을 걸고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참여하기 위해 그가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집중하면 할수록, 주님께 집중하면 할수록 바울의 눈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나는 주의 복음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게 된 것이지요.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만 보더라도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의 교훈과 행실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바로 디모데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 루스드라의 지역에 거하고 있었던 디모데는 전해 듣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동시에 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음의 위협까지 놓이게 된 그 바울을 디모데가 목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듣고 믿음을 가졌고, 또 그곳에서 복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음의 위협을 당한 바울을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복음을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삶이 풍요로울 수 있고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좋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알면서도 그는 바울과 함께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가 알지 않느냐? 내가 복음의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핍박과 박해를 당했던 것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복음을 증거하면서는 이런 일까지 당한다는 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도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바로 그런 길인 거야.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제자들과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증거하시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추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어쩌다 보니 등 떠밀려 마지못해 이 길을 걷다가 고난을 당하여서 원망하고 핍박을 당하여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보고 깨닫는 중에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속에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 너가 알고 있듯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한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 내가 과연 보고 아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일이야. 너는 이것을 알지 못하지 않을 거야.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 이건 너에게도 예외가 아니야. 너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너도 건져 주실 거야.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지난날 자신의 인생에서 마주한 고난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증거하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은 지난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때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쉽게 건널 수 있는 땅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약속하신 이가 이 요단강을 가르시니 이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여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의 이유는 우리가 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분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념비가 자녀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 역시도 그가 돌을 취하여 미스베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그 이름은 에베네셀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돌을 세웠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전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비록 이 편지를 전하고 받고 있는 서로의 상황이 힘겹고 녹록지 않은 힘겨운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난날 자신이 앞서 이 길을 걸어갔고 이 길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아는 디모데가 이를 인정해주며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 길을 가야지라고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생명의 길인데, 이 길만이 능력의 길인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이 길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다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제자에게, 후계자에게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전할 수 있는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헌신하고 순종하며 복음을 미친 듯이 증거하였던 사도 바울의 모든 행함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겐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까지 갖추고 있고 그것을 인정받을 만한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요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행복을 누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나의 삶을 이 땅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를, 주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선 일평생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내가 먼저 그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을 고난이 있었지만 주께서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지셨음이니라. 이 은혜의 간증을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성도들과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보아도 내가 행복하고 이 행복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이지만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름의 어려움도 고난도 힘듦도 있었지만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 없이 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셨고 또 아직 인생의 연수를 돌아볼 때도 고난을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듯 싶습니다. 오히려 제가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저는 배우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안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믿음을 지켜오면서 그래도 눈물로써 자녀들과 남편을 위하여서 부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저 영혼들을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신앙을 볼 때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암 진단 같은 큰 병의 진단을 받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으시고 찬양으로 이겨내시고 기도로 견뎌내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잃고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도 있으시겠지 복음 안에 머물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님들의 모습,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자녀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건네는 것도 예수 잘 믿어라, 교회를 가라 라는 그러한 말을 남기면서 떠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배움을 얻게 됩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고난을 마주하지 않았지만 결심하기는 그래, 나도 언젠가 저러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복음을 저버리지 말아야지,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끝까지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지,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이러한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여기에서 건지시니 이 은혜의 간증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에서 감사하고 평안히 걷는 행복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찌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일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에서 인도해 준다 한들 오히려 같이 방황하고 같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뿐입니다. 내가 먼저 주의 빛 가운데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가 영적 분별력, 영적 안목을 눈을 뜨고서는
빛 대신 주님, 표대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보고 그리고 그 길을 저들에게 제시하며 행복한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진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먼저 복음과 함께 걸으며 때론 그 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께서 지금껏 나를 건지셨듯이 또한 나를 건지실 것이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평안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결단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이 찬양은 김석균 목사님께서 쓰신 그러한 곡입니다. 김석균 목사님, 이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복음성가들을 지으셨던 분입니다. 사랑의 종소리, 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난 예수가 좋다오, 비바람이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와 같은 찬양의 곡을 400여 곡이나 쓰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와 같은 찬양의 가사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가 이런 길을 걸어가 보았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간증을 담아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제가 이번에 간증을 찾아보니 그의 인생도 그리 녹록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찬양 사역과 또 학교 교사로서 하루 일과 365일을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간 속에서 그분이 과로사 직전까지 놓이게 되어서 병원에서는 어떤 손 쓸 방법이 없다, 이미 80대 노인의 몸을 가져서 치료할 수가 없다, 무조건 쉬기만 하라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또 그때에는 가정의 불화 속에서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내가 함께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이혼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을 포기하고 쉬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래도 끝까지 사역을 하라라는 음성이었기에 그분은 사역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찬양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의 몸은 거짓말처럼 회복되었고 가정도 회복이 되어지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그런 간증이 있으니 이런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또 고난 중에 힘겨워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부르는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로 전해 듣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앞서 이 길을 걸어가 보았을 때에 은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신앙의 진수를 우리가 받고 나도 이와 같이 살아보고 그래서 나도 이 고백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누군가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하고 이와 같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견딜 수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찌 견딜 수 있고 어찌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야 될 그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가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께서 나를 건지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나의 인생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이 길을 걸어가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모든 성도들과 이 은혜를 나누며 이 은혜로 격려하고 이 은혜로 도전하며 함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악망에 있고 지쳐 힘겨워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으니 너희도 건지시리라. 너희도 건지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주여, 주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통로를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 또한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이 길만이 평안한 길이라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오늘 아낌없이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여정의 길을 걷는 속에서 환경과 상황의 고난의 순간 앞에 그때마다 넘어지며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순종을 드렸지만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도전과 권면 안에서 주여, 우리 역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 속에서 비록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고 거기에서 항상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끄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